할렐루야. 우리 1, 2남조 전도회는 우리 교회 큰형님들이시죠. 근데 제가 오늘 노타인지 모르고 실수로 넥타이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큰형님들께서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다들 열심히 모여서 또 한 마음으로 특송해 주시고, 우리 힘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강건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든든하게 또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이 모이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2명이 되고 또 4명이 되고 8명이 되면 그 모임에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입장에서 내가 경험하고 또 내가 아는 게 최고이기 때문에 사람이 2 이상 모이면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죠. 넥타이를 하자 말자 네, 그러면서 이제 전달을 잘못 받아서 이제 저처럼 이렇게 넥타이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모인 곳에는 이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초대교회, 처음 세워진 교회들은 완벽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교회 갈등이나 2000년 전에 처음 세워졌던 교회 갈등이나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 세상 다 거기서 거기고 다 비슷한 거죠. 자,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해서, 몸살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중간에 보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두 같은 말을 좀 하자. 이 말은 뭐냐면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들끼리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냐, 안 통하는 말을 왜 이렇게 사용하느냐. 우리 1남도 2남도 오랜 시간 함께 서로를 겪어오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나의 스타일과 저 사람의 스타일이 다르죠. 내가 경험한 거랑 저 사람이 경험한 게 다르죠.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죠. 원칙을 강조합니다. 이 원칙에서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러죠. 원칙도 중요한데 그거 지키다가 사람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또 사람 떠나갈 때가 얼마나 많으냐. 우리가 좀 융통성 있게 하자. 물론 원칙을 우리가 알지만 그 원칙 안에서 좀 융통성 있게 하자. 그렇게 말하면 원칙을 내세운 분은 지금 원칙을 깨자는 거냐?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 약속해놓고 왜 또 다른 말을 하냐? 그러면 또 상대편이 그렇게 말하겠죠. 아니, 왜 목소리를 높이냐고. 지금 원칙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좀 사람을 위해서 융통성 있게 요거를 좀 이렇게 맞추자는 건데, 너 지금 몇 살이야? 너 이 교회 다닌 지 얼마 됐어?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갈등이 자꾸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완벽한 교회라고 생각이 되는 그 초대교회, 그 교회 안에 구체적인 분쟁의 원인이 뭐였을까요? 자, 11절을 제가 12절을 여러분들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데 파벌이 생긴 거예요. 크게 4개의 파벌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앞세우면서 자기들 모임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했던 인물들을 내세우면서 우리는 이 사람을 따를 거다, 우리는 이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거고, 우리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제 파벌이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파가 누굽니까? 바울파가 나오고 있죠. 사도 바울.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 개척자요, 창립자요, 또 바울이 전도해서 핵심 멤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원들, 적지 않은 인원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교회가 세워져 갔고, 또 사도 바울이 교회 설립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장 소중하다. 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가 교회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럼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6개월 있다가 떠납니다. 1년 있다가 떠납니다. 그러면서 좋은 성경 교사를 세우고 또 좋은 목회자감을 세우고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계속 지역을 순회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 창립자고 개척자인 이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럼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그 다음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누굴까요? 아신데, 아볼로, 우리식 영어로 하면 아폴로라는 이름을 가진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가 두 번째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 이 알렉산드리아가 도서관이 많고 수사, 어떤 논쟁, 설명, 설득에 대한 그런 학문이 수사학인데, 이 아볼로가 수사학을 배우고 또 사도 바울로부터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볼로만큼 탁월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고 그 후에 아볼로를 통해서 성경을 배운 사람들은 아볼로의 스타일, 아볼로가 가르쳤던 내용이 사도 바울보다 더 듣기 좋고 더 부드럽고 더 탁월했기 때문에 이 성경 교사였던 두 번째 지도자였던 이 아볼로를 우리가 따라가자. 아볼로에게 호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어떤 원칙, 이렇게 해야 된다, 거기에 힘들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아볼로에게 확 마음이 쏠린 거죠. 와, 어쩌면 이런 표현을 해낼까. 사도 바울보다 아볼로가 훨씬 전달력이 좋고 설교도 잘하고 성경도 잘 가르친다. 사도 바울보다 아볼로가 훨씬 좋은 성경 교사인 것 같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떠났으니까 아볼로와 함께 우리가 교회 주도권을, 결정권을 잡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떤 파였죠? 게바가 누구냐면 베드로의 그 아람어식 그 별명, 페트라, 반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게바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베드로.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사실 고린도 교회에 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고 가장 놀라운 고백을 했던 사람.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등장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아볼로였기 때문에 그래도 이 예수님의 그 복음의 원조는 이 베드로 아니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이 베드로. 고린도 출신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서 베드로에게 또 말씀을 배우고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출신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함께 있었다. 손도 잡아보고 같이 셀카도 찍고 너무 베드로 진짜 위대한 사도인 것 같아. 나는 베드로한테 그냥 푹 빠졌어. 오늘날로 치면 뭘까요? 만나본 적은 없지만 누구인지 아는 스타 목사님. 자주는 못 봤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 장경동 목사님, 또 유기성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그 TV에 나오는 스타 목사님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는 확실히 그 스타 목사님들이 좋아. 나는 담임 목사님이 2명이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있고 내가 온라인으로 보는 온라인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역시 대형교회 목사님이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대형교회, 큰 교회, 또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베드로, 만난 적은 없지만 그 사람에 대한 선망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조금 낮춰서 보이고 멀리 어떤 환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베드로는 더 멋있는 것 같고, 우리는 베드로, 대형교회 목사인 베드로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 되자. 바울도 아볼로도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과 직접 만났던 우리는 베드로파, 게바파라고 이야기하자. 우리가 진짜 정통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 아니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또 누가 나왔죠?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예수님파. 저 사람들 논쟁하고 따지는 거 다 싫어. 우리는 그냥 예수님 파라고 하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 말고 우리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파라고 하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파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사람에게 매이고 싶지 않다. 우리는 예수님께 매이자. 우리는 사람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는 저들과 차별성을 두자. 저 사람들과 좀 거리를 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파라고 나왔습니다. 결국 분쟁이 있는 교회에서 본인들끼리 내리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야. 우리가 하나님 편이야. 저 사람들은 별로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하는 사람들이 다 그냥 갈등, 논쟁 다 싫으니까 그냥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 편이다 하면서 그리스도파라고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내세워서 또 파벌을 하나 형성하는 게 고린도 교회 안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 사람들 다 싫어, 다 마음에 안 들어,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고 그렇게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 2남 전도회는 어떤 목사님들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또 여러분들 성도님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와 친했고 누구와 가까웠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산교회는 역대 목사님 초대 김병만 목사님 한 4년 정도 목회하셨죠. 임동영 목사님, 박재규 목사님, 이성준 목사님,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이동영 목사님. 다 겪어보신 분들도 있고 한 2-3분 목사님 겪은 분도 있고 이제 저를 처음 겪은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역대 목사님들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그럼 저는 뭐가 되죠? 그분들 지금 안 계시니까. 자, 이거예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완벽한 목사님 없어요. 결국 뭐냐면 그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목사님들이 장점이 있어요. 단점도 있어요. 좋은 점도 있어요.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어떤 분은 너무 원칙을 따져요. 어떤 분은 너무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굉장히 강직해요. 어떤 분은 너무 부드러워요. 그래서 결정을 잘 하시고 어떤 분은 우유부단하고 일처리는 잘하는데 사람은 상처받아요. 사람은 상처 안 받는데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겪었던 모든 목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셨던 분이고 정말 나의 신앙을 위해서 꼭 필요하셨던 분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겪었던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친밀했고 기질이 맞았고 대화가 통했고 그 사람들 다 좋은 사람들입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죠.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고. 그런데 내가 젊을 때, 내가 어렸을 때, 또 내가 시집장가가고 또 내가 나이 들었을 때 그때마다 여러분들 곁에 계시는 분들이 달라요. 그분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또 좋은 영향을 끼친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거예요.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자. 그것이 왜 가능하냐면 우리는 다 같은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13절 말씀. 자,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도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더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고린도 교인들이 세례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느냐? 아볼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느냐? 베드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느냐? 우리는 다 성부, 성자, 성령 아래에서 같은 세례를 받았다. 물론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 그들이 각자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끼쳤지만 결국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하나된 마음, 또 하나된 뜻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정말 누구와도 하나 될 수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면, 약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도 대화하고 교제하고 서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그 분야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분은 저쪽 영역에서 꼭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체가 모여서 성부, 성자, 성령 아래에서 같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 2남전도회 내년에는 타이를 매실 겁니까? 노 타이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알록달록한 티셔츠를 입고 나오실 겁니까? 근데 그때 되면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 우리가 또 하나가 될 수 있구나. 1남도 하나 될 수 있고 2남도 하나 될 수 있고 3, 4, 5, 6남 우리 모든 남전도회가 또 여전도회가 우리 전체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목회자든 여러분들에게 다 각자의 영역에서 도움이 되었고
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아래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 동일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뜻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분들이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까? 할까요? 당신은 저에게 꼭 필요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저에게 꼭 필요한 분이십니다. 물론 약점이 있죠. 단점도 많죠. 스타일이 달라서, 영어로 서타일이 달라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죠. 그런데 꼭 필요한 부분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일남, 이남, 스타일은 다르지만 다 나에게 필요한 존재다, 이 고백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스타일이 다르고 또 내가 영향받은 교역자도 다르고 내가 만났던 목사님들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성부, 성자, 성령 아래서 한 세례를 받았고 또 우리가 약점이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로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믿으면서 우리 1, 2 남전도회 더 하나 되면서 헌신을 결단하시고 우리 성산교회도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또 한 세례 아래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한 뜻을 품고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